오늘부터는 에스더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이 사람은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포로 중 한 사람이었고요. 당시 왕이었던 아하수에로가 기존 와스디 왕후를 폐위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 새롭게 왕후로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경의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 했던 하만의 모략을 이 에스더가 막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멸절하려고 했던 그대로 그 대적들에게 갚아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날을 불임절이라 하여 기념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야말로 유대인들의 절기일 뿐이니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없겠다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분명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만일 이때에 유대인들이 멸절되었다면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사라지고 말았을 겁니다. 에스더의 활약은 결국 예수님에 이르는 구속사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에스더는 충분한 의의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섭리를 그 어떤 책보다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성경의 그 어떤 부분보다 더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세속적인 역사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를 읽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더의 그 세속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더는 페르시아의 이스라엘 포로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은 페르시아, 즉 바사 제국에 멸망당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이 바사의 초대왕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회복시켜줍니다. 근데 타국에서 이미 70년을 지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외국 생활에 정착하고 말았던 겁니다. 이미 황폐화되어 버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았습니다.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 숫자가 6만 명이 채 안 됩니다. 포로로 잡혀간 숫자는 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사 제국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에스더와 그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야 에스더가 이 영웅의 반열에 서 있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은 본디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에스더, 모르드게는요, 그 이름이 본명이 아닙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본명은 하닷사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닷사라는 말은 도금냥이라고 하는 이 나무 이름인데요. 이 나뭇가지로 이스라엘의 초막절기에 장막 지붕을 덮었다고 합니다. 지극히 히브리적인 이름이고 은혜로운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에스더라고 바꾸고서는 유대인이 아닌 것처럼 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표현대로라면 창씨 계명을 한 겁니다. 그것도 이름을 보십시오. 에스더가 뭡니까? 에스더의 원형은 이시타르입니다. 페르시아가 섬기던 여신의 이름이 이겁니다. 그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삼았으니 얼마나 철저하게 자신을 숨긴 건지 모릅니다. 그 일을 시킨 사람이 삼촌 모르드게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 본명이 뭔지도 안 알려줍니다. 모르드게의 원형은 무로닥이고요, 마르둑이라고도 읽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이고 태양의 신입니다. 자신의 이름 역시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고서는 조카 이름도 우상의 이름으로 바꾸고 그 얼굴이 좀 예쁘니까 출세 한번 해보겠다고 바사 왕의 왕후 시험까지 보게 한 겁니다. 잘 아시듯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일반적인 그런 전통이었는데, 심지어 이방인 왕의 아내 그 콘테스트에 참여까지 시킨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은혜롭게 끝났지만은 이 사람들의 처음 의도는 그리 은혜로운 것이 못 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이라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겠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 내일 해야 할 이야기까지 하고 말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오늘 본문으로 얘기를 하시죠. 에스더의 남편이 되는 이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야겠습니다. 크세르크스 1세라고도 하고요. 기원전 480년 어간의 사람입니다. 이 시대는 페르시아가 세계를 제패하고 계속 확장해 나가는 시기였습니다. 같은 시기에 중국에는 공자가 있었고 철학자 프로타고라스나 소크라테스도 이 시대 사람이고요. 위대한 수학자 피타고라스도 이때의 사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 때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테네는 1만 명밖에 안 되는 적은 병력으로 이 강력한 페르시아군에 대항해서 극적으로 승리하고 페르시아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 승전보를 알리려고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뛰어가서 우리가 승리했다는 말을 남기고 숨졌다고 하죠. 그 일화 때문에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생겨났습니다. 이때 패배했던 이 다리우스 1세가 그 에스더의 시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다리우스 1세가 죽고 에스더의 남편인 아하수에로가 아버지의 수건을 이루기 위해서 주전 480년 10년 만에 대군을 끌고 그리스 원정에 나섭니다. 이때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연합해서 싸우는데 이 그리스로 들어가는 유일한 협곡에서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장렬하게 싸운 사건이 유명합니다. 이때 이 300명이 이틀 동안 시간을 벌면서 몰살당하는데 그 이틀 시간 때문에 전세가 역전하는 계기가 마련되죠. 2007년도 한 10년 전에 300이라는 영화가 나와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에 또 패배했던 페르시아 왕이 에스더의 남편 되는 사람입니다. 일반 역사에서는 아하수에로가 이 전쟁에 패하고 돌아와서는 새로운 왕후를 뽑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일치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미미한 족속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이름을 감추고 계명을 해서 살아야 할 정도로 유대인들 스스로도 자신의 자부심을 잃은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에스더의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유대인의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기억하고 계시는가? 그분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에스더는 그 대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에스더서는 잔치의 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잔치를 참 많이 합니다. 처음에는 아하수에로 잔치인데 4절에 보면 무려 6개월 동안 나라의 부함과 위험의 혁격함을 나타냈답니다. 그 잔치가 끝나고 5절 보면 잔치를 진행하느라 고생한 수상궁 사람을 위한 잔치를 또 7일 동안 베풉니다. 저자는 이 잔치의 성대함을 묘사하는데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6절, 7절 보시면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보시면요, 그만큼 풍성한 잔치다라는 표현도 되지만은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입니다. 바로 모세 오경에 성막과 또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간 재료들을 묘사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옛 성전의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을 떠올렸을 겁니다. 현재 삶의 비참함은 더욱 부각됩니다. 과연 우리 민족의 그 아름다운 시대가 다시 올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시금 열릴 수 있을 것인가? 탄식과도 같은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그런 가운데 5장으로 가서 보면 에스더가 왕과 하만을 초대하여 잔치합니다.
그것도 아하수에로처럼 2번 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통해 이 하만의 음모를 밝히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집니다. 더하여 유대인의 대적에게 복수할 기회까지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적들을 물리치게 된 그날에 유대인들은 2번에 걸쳐 또 잔치를 하며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잔치는 첫 번째 아하수에로의 잔치에 비하는 그런 건 못 되겠지만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확신할 수 있는 잔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영원한 왕 메시아의 출현을 고대하게 만든 잔치였습니다. 실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천국 잔치에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잔치를 누릴 겁니다. 그 잔치의 연장선에 교회의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피와 잔을 기념하며 영원한 잔치에 동참하는 거죠. 아하수에로 시대의 유대인들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역사 흐름에서 자신의 보잘것없음에 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강대국들 간의 관계들, 정치와 언론 세력들이 벌리는 동성애 합법화 같은 이 불의, 술 취함과 방탕함이 미덕이 되어 있는 이 시대에 성경의 윤리와 신앙 가치는 고시대의 유물로 여겨질 뿐입니다. 잔치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르네상스 이후에 유토피아를 꿈꾸던 세상, 인간의 자유와 발전을 꿈꾸며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여겼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가 곧 망하게 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1, 2차 세계대전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발전에 대한 회의가 생겨났습니다. 인간은 선한 존재가 아니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의감이 찾아오고 바로 그 자리에 복음과 신앙이 들어가면서 절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교회는 새로운 부흥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또 우리의 준비된 신앙이 요청되는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한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엄청난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건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멈춘 듯했던 구속사의 바퀴가 다시금 굴러가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잠언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섭리 시계는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시간의 중심에는 바로 택하신 백성인 우리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몇 주간 에스더를 보시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담대히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